오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 왔는데요. 이 본문을 포함해서 1절부터 8절까지 이 본문을 포함해서 마가복음 16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천하시는 간단한 내용까지 여기 16장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부활이요 또 참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거기에 갇혀 계실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의 생애가 참 존경스럽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도 어떻게 보면 한 위인이 극적으로 죽는 아주 멋진, 당시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역사가 지난 다음에 보면 참 멋진 그런 죽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읽고 그분의 생애를 본받고 또 그러면서 위인전에서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위인을 발견해서 존경할 인물로 삼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하지만 비극으로 끝날 그 인생,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날 그 인생,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서 막연하게 부활이라고 생각했던 것,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 그 부활이 증명이 됐고요. 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까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자신의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열매가 있고 그리고 그 열매에 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활로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셔서 즉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우리들의 상상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 들어오신 일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냥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사건도 바로 확실한 역사적 사건,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어느 지점의 사건으로서 일어난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제가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들이 두 군데 있다고 지난주에 두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우리 개신교가 관리하는 무덤 정원이라고 하는 곳, 거기가 정말 그 골고다 같아요. 해골의 모양을 딱 띠고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입구에 저렇게 써 있어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신을 누가 옮겨 놓았기 때문에 아니면 잘못된 다른 무덤에 썼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즉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을 저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5장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장례와 그리고 골고다의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알려드린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장례는 급하게 치러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를 못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수습을 그냥 빨리 먼저 수습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렸고 처형을 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당일에 장사 지내야 했습니다. 당일에. 그리고 그 당일에 지내야 됐지만 안식일이 지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안식일 당일이 돼 버리면, 즉 해가 지고 나서 장례가 진행되면 이 장례를 위해서 시체를 누군가는 만져야 됐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일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성결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급하게 당일에 해가 있을 때 얼른 장례부터 수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세마포는 비싼 거지만 세마포가 아닌 일반 광목으로 싼다 해도 아무튼 예수님은 세마포로 쌌는데 세마포로 싸기 전에 먼저 시체에 향유를 발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례에서는 향유를 발라요. 그리고 향유를 바른 다음에 다시 광목이든 세마포든 그 천으로 싸고 그리고 무덤에 넣어서 안장을 하는 것까지 장례가 순조롭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장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절차를 마쳤다기보다는 우선 넣어놓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임시로 장례를 마친 후에 안식일이 지났어요.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그랬어요. 안식일 지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미처 장례 절차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르던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예수님 장례가 임시로 진행될 때 따라가서 확인해 두었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15장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랬어요. 예수 둔 곳을 미리 보아 두었어요. 지금은 묘지가 있는 곳들에 도시도 됐고 아니면 또 표지판도 있고 도로가 어느 정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산중에 있는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묘지를 찾아가려고 하면요, 아버님이 헤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없어졌잖아요. 길이 없어졌고 거기 동네를 살고 있어서 매일 오르내리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그 찾아가려고 하면 길이 없어졌고 나무가 울창하니까 그 매일 누군가가 관리해서 이렇게 길을 내주고 또 벌초를 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또 이렇게 천안 쪽에 관리하는, 아버님이 관리하는 묘소가 공원 묘지에 있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큰 비석이 아니라 작은 비석 같은 걸 썼는데요, 지금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썼는데 홍수가 나고 그러면 무덤이 떠내려간 거는 아닌데, 그런데 보면 비석 같은 게 넘어져서 엉켜 있고, 그러면 이건가 저건가 하다가 그래 그 앞에 아무개 황씨 황공 누가 있었지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가던 그런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어요. 산이 우거지고 또 길이 덮이고 그러면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또 다른 환경에서 무덤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대시대 때.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은 석회암 지역이 많아가지고요, 정말 곳곳에 돌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돌 비유가 많은 거예요. 돌산도 많아요. 그리고 석회암 토질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비들이 이렇게 수로가 형성돼서 굴이, 자연적인 그 동굴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굴이 얼마나 많은지 사사기 6장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사 기드온 시대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아주 강압적으로 지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을 해놓으면 미디안이 올라와서 치고 아말렉이 올라와서 치고, 그러면서 사사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 것을 빼앗길 위기가 오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궁핍이 심해지니까 그나마 일부 있는 양식을 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마냥 당할 수 없으니까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니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산으로 도망가는데 우리처럼 나무 숲이 많아서 도망을 치는 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산에는 굴이 많아요. 그러니까 굴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굴을 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굴을 자기네가 도망가서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좀 손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굴이 많잖아요. 굴이 어느 굴에 숨었는지가 힘들어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사울 군대에 쫓길 때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광야에 있는 굴 속으로 도망을 쳐요. 그러면서 그 굴이 좋은 안식처이기도 했고 또 도피처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많은 굴들이 은신처이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무덤으로도 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무덤으로 쓰인 굴 중에 제일 유명한 그 무덤 굴이 뭘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요? 1번 제일 유명한 굴. 뭐 단양에 있는 굴일까요? 울진에 있는 굴일까요? 아니죠. 막벨라 굴. 그러잖아요. 그죠? 들어본 이름. 막벨라 굴. 이 막벨라 굴의 원 소유주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성경 속에서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왜 소유하게 됐냐면 사라가 죽은 후에 매장을 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어느 지역에 막벨라에 있는 굴을 내게 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헷 족속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지역에 존경받을 만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 지역과 굴을 드릴 테니까 무료로 사용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나는 정중하게 값을 치르고 여기를 사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주고받고 그 땅을 사요. 그 굴을 사요. 여러분 지금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머물던 그 땅을 이스라엘이 여기가 우리 땅이다 주장하는 근거가 왜 나오고 있냐면 바로 막벨라 굴과 그 지역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유지 삼았는데 창세기 2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뭐와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또 창세기 24장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핵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적인 굴을 다듬고 정리해서 가족의 묘실로 삼는 장례 문화였어요. 요즘에 우리도 뭐 옛날에는 합장 정도까지만 했지 뭐 한 가족이 한 장에 이렇게 묻히는 경우가 잘 없는데, 요즘은 평탄묘라고 그래서 묘를 쓰지 않고 가족이 차례로 한 자리에 이렇게 화장을 해서 그 유골함을 넣는 장례가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족의 묘실을 삼는 장례 문화가 이스라엘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좀 재력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굴을 미리 확보해 둬요.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지만 이 좋은 굴이 있으면, 좀 넓은 굴이 있으면 여기를 우리 가족묘로 삼자 해가지고 거기에 뭐 아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누가 가족 중에 아내가 혹은 남편이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함께 묻힐 굴을 미리 매장지로 마련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벨라 굴에 사라만 들어간 게 아니죠. 나중에 아브라함도 글로 들어가고 또 후손들도 그 무덤에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가묘가 있었어요. 혹시 집에 가묘 있으신 분? 가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가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묘가 뭡니까? 가짜 묘. 아직은 사람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 그 주인이 있는 묘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묻힐 묘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만을 위한 묘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와 가족들을 위한 묘지를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그것을 내주었어요. 워낙 그 지역에 굴이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지 않았다면요,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15장 끝에 말씀하신 대로 미리 따라가서 확인해 두었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그래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해 돋는 이른 아침에 무덤을 향해 가면서 이 여인들의 마음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무슨 걱정입니까?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자, 이것도 지난주에 보여드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거 혼자 굴리실 수 있는 분, 여자 두 분이면 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쉽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저도 손대봤지만 뭐 레일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더 꼼짝도 안 하게 옆에 이렇게 고임을 해놓기는 했지만요, 저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지금 무덤을 향해 가면서 저 돌문을 누가 굴릴 수 있을까?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을까? 거기 뭐 사람이 누가 오겠어요? 자기들이 힘 앞에서 그냥 낑낑대서 겨우 굴려야 되는데 당연히 그 걱정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미 도착해 보니까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어요. 돌문이 열려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심히 크더라. 깜짝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오늘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죠. 누가복음 24장 4절에는 그 천사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24장 4절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그랬어요. 그런데 뭐 한 천사였는지, 그 한 천사가 보였다가 먼저 두 천사였는데 한 천사는 먼저 떠났는지 뭐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천사들의 역할은 뭐였냐면 오늘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게 했어요. 지금 이 여인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3일 만에, 우리는 보통 옛날엔 사무제라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식으로 따지면 사무제가 아니라 첫성묘인데, 첫성묘라고 해서 3일, 4일 만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아니 엊그제 장례 지낸 아버지 시신이 없어졌어. 어머니 시신이 없어졌어요. 내 남편의 시신, 내 아내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안 놀라겠어요? 안 겪어봐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이건 놀랄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좀 놀랄 만한 일이에요. 여인이 천사로부터 듣는 소식은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최초의 소식이에요. 최초의 소식.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그러죠. 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나 아무리 천사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요,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러웠을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8절에 말씀하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마가복음의 상황으로 보면요, 지금 같이 간 자기들끼리도요, 말할 짬이 없어요. 이때에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귀신인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서로 말도 못하면서 도망을 치는 그런 모양새가 여기 8절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출판된 새한글 성경이라고 있어요.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더 사실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이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달아났다. 무서워 떨었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원문에 더 가까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에 가까운 그 번역이에요. 에이, 여자들이 뭐 그깟 일로 겁을 먹고 도망을 가. 나 같으면 한 번 더 확인하겠다. 여러분, 그럴 용기 있으세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마 우리 같아도 그냥 아마 정신줄 놓고 도망치기에 급급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 짧은 장면이 우리에게는요, 아주 새로운 역사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은 한마디로 새 창조, 그것도 다른 창조가 아니라 생명의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정말 위대한 생명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무덤에 갇혀 있을 때 이것은요, 아주 캄캄하고 매우 저주스러운 죽음의 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밤이 지나서 새벽에 해가 뜨는 것 이상으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았고 생명의 아침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아침이 밝아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말씀들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신앙의 태도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바로 이 세 여인의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여러 번 말씀해 주셨죠. 나는 이제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흑암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그런 것처럼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또는 내가 저들의, 여기서 그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방의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을 진행해 오면서 그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수련회하면서도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도 말씀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냥 어떻게 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 뿐이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부활하셨을 것이다, 이건 생각조차도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자기들은 이 이른 아침에 찾아왔고, 그리고 그분의 시신을 찾아서 향품을 정성껏 발라서 다시 세마포로 잘 싸서 거기에 안장해 드리는 것, 이것을 목표로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묻혀 계신 그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인들이 여기에 찾아올 때는요, 지금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오는 거예요. 밤길에 찾아오니까 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위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무덤에는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또 많은 그 유대인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어요. 저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자기네 마을 공동체 혹은 가족 공동체에서 어떤 위해를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 들었던 간증 중에 참 그 마음속에, 세월이 벌써 10년도 훨씬 넘은 간증인데 마음에 남아있는 작은 간증 하나가 있어요. 어떤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스프레이 처리된 한 태국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세례 받을 때 죽을 각오하고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동 지역이나 불교 국가인 태국 이런 데서는요, 여러분,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 태국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 그랬어요. 뭐를 잃습니까? 먼저는 가족을 잃는 거예요. 가족이 없어져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불교 국가인,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우리가 군대 가듯이 의무적으로 그 승려 생활을 해야 하는 그 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가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국민이지만, 법적인 국민이지만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자기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잃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직장 잃습니까? 그런데 중동 지방이나 사회주의 국가나 또는 이런 불교 국가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생계를 잃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더불어 함께 살았던 모든 관계, 친구를 비롯한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잃어야 된다 그랬어요. 잃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걸 잃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한다. 언제 어떤 사람에 의해 기독교인으로서 공격을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나는 노출됐다. 여러분, 천국교회 오는데 가족들이 막든가요?
여러분, 세례받고 신앙 고백했다고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던가요? 국민으로서 뭐 의료보험 혜택 아니면 노년연금을 줄이든가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어요.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다니십니까? 아닐 거예요. 사실 대부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다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 사업 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좀 불안한 세상 사는 곳에서 내 마음이 교회 다니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좀 재밌고 즐겁고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교회는요, 대부분 친목단체같이 돼버렸어요. 남녀 선교회가 친목단체가 됐고요, 또는 세대별이 친목단체처럼 됐고요, 또 친목단체가 아니라 또 교회가 마치 여행사가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나를 위해서 다닌다는 게 어떤 것까지 나갔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한 건도 없었는데 요즘 목회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집에서 키우는 개,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반려견 죽이면 장례를 교회가 해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웃지 말고 대답하세요. 나는 진지하게 묻는데. 안 해줘야 되는데 목회자들에게 압박을 넣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 같은 반려견이, 맞아요, 반려견 가족 같아요. 저도 14살, 몇 살인지 헷갈리네. 11살짜리를 하나 키우는데요, 가족이에요. 정말 가족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강아지 죽으면 주보에 부고 내고 여러분 함께 오십시오 그럴까요? 내 마음에 슬픔은 있지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런 사례가 실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고 교역자 회의 시간에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해주지 마 그랬어요. 혹시라도 지금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반려견 돌아가셨다고 목사님들한테 장례 위로 예배 해달라는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실제 있는 일이라니까요. 아니, 제가 잘 모르는데 불교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회니까. 그렇죠? 이놈이 지금은 죽었지만 나중엔 선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 하고 뭐 모르겠어요. 근데 불교도 안 해준다고 그러면 그래요. 왜 해달라고 합니까? 신앙을 위해서 나 평안하자고, 나 위로받자고. 여러분, 신앙이 나에게 집중되면 그게 바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내 심령 하나 편하게 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아니면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거기에 성경 말씀 속에 너 심령이 평안해져라, 너 부자 되라, 너 장수해라, 그런 말씀이 간혹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는요, 희생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외면하면서 나를 위해서만 신앙을 갖는다? 나를 위해서만 교회가 친목단체 되고 여행단체 된다? 나를 위해서만 좀 마음 편안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성경 한 줄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십자가 져라,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는 패스하고 스킵하고 내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온전한 평안을 주겠다 그러면 빨간 줄 노란 줄 푹푹 꺼놓고 거기에만 아멘하고, 그게 금송아지지 뭐예요. 성경 속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 본문 속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니면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던 니고데모, 이분들은 어때요? 예수 중심이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그는 공의회 의원이며 저들의 부당한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요즘처럼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당론과 다른 반대 투표 던져도 살아난다는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재정 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사내들인 공의의 결정을 어기고 그에게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제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했고요, 아리마대 사람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했고, 니고데모도 그랬고,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여인들과 다르게 부활의 감격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삶에 감동한 존경은 좀 가지고 사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감동이 없는 무감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른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그 부활이 나에게서 실현되는 삶, 우리 교회에서 부활이 실현되는 공동체,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으로 인해 감동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은 은혜 받고 나잘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 주님이 우리 보고 명령하신 삶을 희생이 있을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내려갈지라도, 눈물을 쏟아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경 속의 여인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이 천사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죠. 기억나게 하시죠. 갈릴리에서 만남을 약속하세요. 7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지금 제자들은요, 좌절과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장소,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로 결심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처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마땅한 장소가 어디냐면 처음 제자가 됐던 갈릴리예요. 갈릴리.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이 돼요. 우리도 처음 주님을 고백했던 날, 저는 늘 새로운 생일같이 여기는 날, 1979년 10월 1일 새벽. 물론 그전에도 교회는 오래, 유치부부터 다녔으니까 오래 다녔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청소년 시절에도 정말 성경 많이 읽었어요.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나에게 정말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러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게 한 날, 그 감격, 정말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날을 기억하죠. 또 안수받은 날, 그날을 기억해요. 31, 2년 전에 안수받은 날, 그날을 기억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을까? 처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아버지와 집과 그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 나섰던 그 장소에서 보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일깨울 그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씀했는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 복음은 결국 부활이라 하는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별도의 제목이 붙어 있어요. 무슨 이름? 부활장. 부활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 말씀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것이 모든 복음의 핵심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말씀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즉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믿음도 없는 껍데기 신자일 뿐입니다. 예배당에 수십 년 다니고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했을지라도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얻어요. 아무나 부활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이가 다시 사는 것,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이 우리의 부활신앙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부활이 없으면 불쌍해요. 부활이 없으면 목사도 불쌍하고요, 부활이 없으면 모태신앙도 불쌍하고요, 부활이 없으면 교회에서 무슨 영향력을 끼쳐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일생을 살면서 썩을 것을 심지만 그러나 부활로 다시 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부활을 향해 더 강건하게 달려가는 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갈 마치 운명 같은 인생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제가 부활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오르셔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목도하고 예수님을 또 섬기기 위해 새벽같이 무덤에 달려가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여인들처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도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부활의 목격자로 세상에 나가 부활을 증언하며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그 손에 복을 더하시고
이 거룩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